오늘 말씀의 제목은 12돌로 기념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12돌로 기념하라. 12돌로 기념하라. 벌써 2023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복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로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잊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요단강의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높이 쌓아 올리고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요단강의 기적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산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며 기도할 때 제2의 그리고 제3의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한 개의 돌만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12개의 돌입니다. 왜 12개의 돌일까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준비하고 세워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지파, 한 개, 2개 지파만 선발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셨습니다.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요단강 물은 양쪽으로 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바닥 중앙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명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까지 가서 제사장이 밟고 있는 돌을 각기 돌을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이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라면 상당히 큰 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30kg에서 40kg 정도의 큰 바위일 거예요. 이 바위를 12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큰 바위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무거운 돌을 들어야 하나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돌이 아니라 제사장이 강 중앙에서 법궤를 쥐고 메고 있는 거기까지
수고스럽게 다시 강으로 들어가서 그 바닥에 있는 제사장이 밟고 있는 돌 중에 하나의 큰 바위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충 가까운 곳에 가서 비교적 가벼운 돌을 찾아서 들고 오려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12명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게 강을 다 건넜는데 이들은 다시 강바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1시간 혹은 2시간 전에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보는 이가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귀가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1시간, 2시간 이상 남아서 예배당 곳곳을 정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헌신자이며 사명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조금은 생소하시죠?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열문화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귀인이 자기 밑에 있는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인은 열문화를 자신의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귀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한 문화씩 나눠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높은 귀족의 신분에서 이제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주인은 자기의 종들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열심히 장사한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종을 칭찬합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면서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종에게 줍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며 그 종을 심판합니다. 한 문화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그렇게 줘버립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한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에게 신앙의 미천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앞으로 10번도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10문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일을 귀찮아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의무감으로 한다면 이 돌이 그냥 하나의 무거운 돌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썩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요단강의 돌 하나씩을 강바닥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어요.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목회의 정산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게 안주하면서 일하지 않고 나중 되었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고스란히 한 문화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돌들은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와 함께 강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강 밑바닥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고 요단강 저편에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서 버티면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죠. 강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어도 살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 밑바닥에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매라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 많은 인원이 강을 건넌다. 1시간 내지 2시간일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을 안전하게 대열을 갖추면서 하루 종일을 건너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궤를 맨 제사장 4명이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그 4명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서 강 바닥에서 법궤를 메고 하루 종일 4명만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교대를 해 주었을 겁니다.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멜 수 있는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 가운데에도 고아 자손들이 그 고아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 자손 중에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1시간, 2시간 메고 있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또 4명이 교대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4명이 또 교대를 해주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여러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며 그 위험한 강바닥 중앙에서 법궤를 교대로 메면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혼자 팔을 들 수 없었을 때 지쳐서 그 팔이 내려올 때 오른쪽과 왼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바위를 가져다 주고 양쪽에서 모세 팔이 내려오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역시도 무척이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로봇이 아닙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쉬지 않고 어깨에 법궤를 계속 멜 수 있을까요? 4명이 다 이거 하루 종일 못한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바쁜 교회에서는 새벽 2시, 3시까지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은 새벽 4시 30분까지 새벽에 5시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일하면서 사무총회 또 1000명 넘는 성도들의 그 사무총회 책자를 복사하고 또 그것을 철하고 만들면서 새벽 4시 30분 넘어서까지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한번 아침 일찍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침 일찍 사역하는데 코에서 코피가 탁 터졌어요. 코피가 터졌는데 손수건으로 지혈을 하는데 이 지혈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급박해서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눈치 안 채게 코를 이렇게 막고 그런데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터지는 거예요. 멈췄는 줄 알았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코피가 4번인가 5번 이상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코피가 그렇게 터진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수액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병원 갈 시간은 없고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간호사를 하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먹으러 간 시간에 그때 식사를 짧게 하고 수액을 맞았어요. 그리고 10시에 나가야 되니까 수액액이 다 들어갈 시간이 부족해서 맞다가 빼고 다시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로봇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마치 자판기처럼 자판기 커피 나오는 것처럼 뭐 200원, 300원, 500원 동전 넣으면 바로바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부목사가 여러 명 있고 전도사가 여러 명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400명 이하의 교회에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계속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함께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사찰 집사님이 있었고 또 행정 간사가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사역이 분담되면서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저 혼자. 그리고 사모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의 이런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동역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오고 주일에 오고 또 토요일에 청소를 하고 식당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와서 그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헌신하고 돌아가면 그 나머지의 일들 그리고 예배의 부분들을 목회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목회를 해 나가는 거죠. 저는 1년 가까이 우리 공복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말씀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온 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로 크게 아프지 않아서 새벽 기도회 인도를 무리 없이 잘 인도했어요. 아파갖고 못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코로나를 걸렸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뭔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셔서 이렇게 잘 인도하게 하셨고 또 모든 공예배를 말씀을 어깨에 메고 잘 감당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언약궤를 내려놓고 자기 혼자 강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그냥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무사히 강을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굳게 서서 강을 떠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들까지 다 지켜보고 다 간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제 강에 올라왔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강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강물이 양옆으로 쌓였던 요단 강물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4명의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양옆으로 쌓였던 엄청난 강물이 합쳐지면서 세차게 그 물이 내리치면서 언덕에 넘쳤더라. 언덕에 범람할 정도로 엄청난 톤의 그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계곡이나 골짜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몰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이 엄청나게 새쳐서 그 계곡이나 골짜기에 있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궁평 지하철도를 한번 떠올리시면 갑작스럽게 뚝이 터지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런 곳에 물이 몰리면 그 물의 무서움을 알게 될 거예요. 갑자기 물이 세차게 밀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그 엄청난 물이 막 들이차는데 그걸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저 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그 양옆에 그 물을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다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건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건데.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와 세찬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청주와 그리고 오송 가까운 지역에서 안타까운 여러 재해가 있었죠. 뉴스를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의 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공복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화재로부터 또 재해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운전을 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물의 위험으로부터, 불의 위험으로부터, 세속의 세찬 풍파와 같은 그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익사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까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물이 들어차는 광경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요단강을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종 모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고 그 젊은 여호수아 지도자를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세찬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떠들고 다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어느 교회를 봐도 다 만만치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힘든 시기예요. 교회가 생존하기가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후대 자손들에게 그리고 상대 자손에게 이어주는 게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외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장이 아닙니다. 결코. 자기 소견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졌어요. 어떤 이들은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겨서 네 조각으로 갈라져서 난장판으로 싸우는데 교회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면서 교회를 찢는 행위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사고가 나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찬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세속의 강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정확하게 저는 1999년 1월 달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로 나왔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처음 소명을 받자마자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다른 교회가 훨씬 크고 또 연배가 더 높은 목사님을 만나도 저는 주눅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20대 중반부터 지금 50이 가까운 20년이 넘는 시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에 부딪혔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지 순종하면서 내려가면서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봐도 또 큰 교회 목사님을 봐도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전혀 저는 위축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런 인식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영기 목사를 볼 때 오영기 목사님은 말씀 중심의 목회자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으면 저는 거기에 못 참아요. 거기에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부교육자를 하면서 거기에 저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말씀이 먼저예요. 이거를 바꾸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전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수축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교회나 세상을 볼 때 사망의 강물이 엄청나게 세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불의 위험이 또 물의 위험이
우리들의 생명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깨에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사는 거예요. 이 돌이 무겁다고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공복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굳건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선택된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그냥 아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선발된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제사장이 밟고 있는 말씀의 그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돌을 어깨에 메고 직분의 돌을 어깨에 메고 사명의 돌을 어깨에 메고 그를 마땅히 짊어지셔야 합니다. 돌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이에게는 칭찬이 없고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과 함께 기꺼이 돌을 짊어지는 성도에게는 열무나 이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종에게 칭찬하시면서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에게 열무나 이상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편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 교회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원합니다.